할렐루야.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시는 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 또 우리 마음의 모든 슬픔, 모든 걱정, 근심, 고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시여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내 모든 시여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무거운 짐을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함께 박수 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자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하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 번 더 주의 영광 광기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의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라며 우리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텅 빈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권세를 얻어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아버지 궁창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노래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날은 날에게 말하지 않아도 밤은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밀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없지만은 있는 자같이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현종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깊은 것을 찾아내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없는 탄식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아버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듭나고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 한 달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 한 달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5월을 지내고 이제 6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6월이 되었구나 하니까 참 빠르고요. 또 이 6월 달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거든요.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잘 따라왔는데 한 해의 허리가 되는 이때에 더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중간의 과정에 탈락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다시 한번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여러분 붙잡고 순종하고 청종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너무 기니까요, 우리 성경을 계속 보기는 할 건데 펴놓으시고 함께 봉독하는 것은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694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6월이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구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이 앞에 세운 부족한 종은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연약함 가리우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받들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 사경회하고 지난주 한 주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고 다시 이제 부흥의 역사들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라 그랬냐면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니까. 제가 사경회를 하면서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날 목사님 어떤 말씀 주셨냐면 많음에서 적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이야기하면서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작은 누룩,
그 누룩을 통하여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가 큰 거, 뭐 많은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부흥이 내 신앙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내 신앙. 내 신앙이 변화되는 건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는 정말로 작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내 신앙 변화되는 거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티도 안 날만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변화되면 그 속에 자금이지만 이것이 가장 큰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요 그것이 제일 작은 일일지라도 정말로 행복한 부흥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다 변화되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큰 변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행한 부흥이에요. 불행한 부흥. 내가 변해야지만 행복한 부흥이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불행한 부흥이다. 여러분 어떤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다 부흥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이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로부터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변화하게 하고 또 어떤 변화를 간구해야 될까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진 상태에서 남쪽에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뭐 다 외우실 수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하겠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이사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네 개의 왕들이 쭈르륵 이어질 때에 그 마지막이 히스기야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어요. 이 아하스는 정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훌륭한 지략을 가진 그러한 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악한 길로 간 왕이었습니다. 악한 길로 간 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를 심판하셨을까요? 심판했겠죠. 악한 길로 가는 마지막에 심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남쪽 지방이잖아요. 이 남유다가 정말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가 하루에 13만이 죽고 20만이 끌려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하루에 죽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수르와 함께 동맹을 맺었는데 이 아수르가 이방 민족, 늘 이스라엘 공격하던 그 아수르 민족인데 그들이 순순히 동맹을 맺을 리 없잖아요. 배반을 당해요. 배반. 그래서 동맹 맺었다가 배반당하고 그리고 전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병력이 죽고 다 아녀자들이 끌려가고 이러면서요 완전 나라가 폭망하기 직전에 그때 히스기야가 그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왕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이 성경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대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남 핑계 댈 때가 많고요. 환경을 탓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일들 때로는 교회를 핑계 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완전히 망해가는 그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일으켰다고요. 여러분 부흥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지금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렵고 내가 있는 곳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젊은 왕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군사적으로 어렵죠. 백성들의 사기는 다 땅에 떨어졌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연약함이라고 하죠. 연약함. 이 히스기야 시대의 나라는 연약했어요. 여러분 주일의 말씀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연약함은 절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이고 주여. 맞아요.
연약함은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연약함은 간절함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간절함의 시작.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이웃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아수르가 동맹 맺는 척 했지만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신당했어요. 사람은 믿을 게 없어요. 늘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간절하지만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청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원조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원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속에 간절히 원했을 때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간절함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야곱이 씨름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그것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 젊을 때예요. 아직 젊은 청년의 때에 어려운 나라를 그렇게 이어받아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9년, 긴 통치죠. 그런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본받은 인물은 다윗이었어요. 다윗.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지만요, 그 당시,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도 뭐 옛날의 자료들, 또 과거의 역사들 이런 거 금방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흔하지 않고 이 왕궁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만 옛날 것들을 뒤쳐볼 수 있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윗을 알고 다윗의 시대의 길을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때도 번성했거든요. 요담, 아하스도 정치적으로는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길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으려고 했는데,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잖아요.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차이가 얼마 되냐? 제가 오늘 성경을 펴가지고 다 더해봤는데 계산이 틀리지 않다면 284년이에요. 히스기야의 왕이 시작되로부터 다윗의 마지막 이사회까지 284년. 284년 전의 왕의 모습들을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왜냐? 그것이 살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 인생의 길을 잘 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길로 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길 가고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한 길 가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보여주신 그러한 믿음의 길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요번에 지방에 잠깐 내려갈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 오다가 사실 여수 쪽에 조금 있었는데 애양원이라는 곳을 좀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못 갔어요.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정말로 사랑의 원자탄, 그 성도들 사랑했던 모습들, 그 어려운 시대에 목회했던 그 무릎과 열정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래도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목회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사실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것을 알지만 못해서 목회의 길이 힘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조금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양보하고 내가 가질 것 안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쓸 것 남을 위해서 쓰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지.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인데 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우니까 성령의 길을 가야 되지만 육체의 길을 갈 때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 삶이 삐걱삐걱대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금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 길을 잘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히스기야는요 284년 전에 다윗의 길을 따라갔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길이에요. 4000년 전 아브라함의 길이고요, 3500년 전에 모세의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때로는 조금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양보하시고, 조금 편하고 싶은 것 조금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무겁고 힘들어도 찬송가 458장에 뭐라 그럽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지만 기쁘게 행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잘 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 길을 잘 정하고 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근데 하나님의 복, 이 회복이 임할 때 이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길을 잘 정하라 그랬죠. 길, 간절함으로 길을 잘 정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데에서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복을 주시는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복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이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걷어낼 수 있는 것,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이 성전에 더럽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 모든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해서요.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17절 18절 가면서 여러분, 청소만 8일 걸려요. 청소만. 이 성전들을 모든 사람들이 청소하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로 결단하고 시험 보고 이제 합격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학교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방학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학 공부를 계절학기라 그래서 입학 전에 방학에 공부했거든요. 방학에 공부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가면서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회개합니다. 무엇부터 회개할까요? 다 회개하라는 마음이죠. 다 회개하라. 근데 정말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학기를 시작할 때까지 한 3개월 되는 시간들, 정말로 그 학교에 기도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계단 올라가서 기도글 하나씩 들어가는 건데, 기도방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로 잊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요,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그러면요, 정말로 만난 지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 뭐 7, 8년 된 사람들, 5년 된 사람들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잘 있냐 그러는데,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군지 생각나면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던 일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럼 전화 올 때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한테 이런 잘못했지. 그럼 그 친구는 그래요. 야, 뭐 그런 걸 아직도 기억해? 아니야, 나 지금 너한테 이거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수업 시간이든 뭐든 전화만 오면 다 나가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회개 전화니까.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회개할 일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뚫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사용하시는구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했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제 인생을 다르게 하셨거든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셨거든요. 그 변화의 시작이 제 마음속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시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놓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무거운 것들 쥐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갈게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걸 놓을 수 있는 마음들, 우리는 성전이 우리예요.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성전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이 히스기야처럼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럼 별별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내 욕심, 교만, 내 자아, 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로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그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일에 대한 것들, 아니면 무엇인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들, 이런 것들도 내 안에 치워야 될 더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그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제 히스기야가 이거 하나 얘기해줘요. 우리의 삶을 돌려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6절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어떤 악을 행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돌려서 성소를 등졌습니다. 부흥에 대한 말씀들 나누면서 계속 말씀들이 사실 일맥상통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돌리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등지고 있던 거였으면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히스기야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돌리고 성소를 향해서 등지고 있던 것들, 그리고 7절 낭실 문을 닫으며, 이 예배하는 공간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 때문에 지금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돌리고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혹시라도 등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를 향해서 계속 등지고 있으면요 고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늘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낭실문이 닫혀 있다면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등불이 꺼져 있다면 등불을 붙여야 되죠. 분향하는 데가 계속 정지되어 있다면 이 분향이 시작되어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불과 예배의 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향들을 다 돌려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연약하잖아요. 뭐 하나만 해도 삐딱하여져서 기울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째려보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등 돌리거나 교회를 등지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을 등 돌려서는 살 수가 없고요, 교회를 등 돌려서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이 노를 떠나게 하자. 이것이 히스기야가 생각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길 정했습니다. 성전에 더러운 것 다 치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뜻을 정해야 돼요. 뜻. 우리의 삶에 여러분 믿음의 뜻이 중요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다니엘이 있지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어도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다니엘도 보면 영적 부흥이죠. 상황과 환경이 핑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바벨론보다 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주의 길 가기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 형통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떠한 문제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오늘 밤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성경 말씀 룻기를 읽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룻기 한번 묵상했습니다만, 룻이 여러분 자기가 행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심한 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로 결단한 거, 이거 하나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지만요, 그렇다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있는 곳,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저에게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중보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지요. 그것 이외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많이 있고 뭐 제가 큰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다, 그렇게 느끼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어요.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뜻만 정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단했으면 이제 속히 해야 되는데 뭐부터 했냐? 이제 히스기야는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예배였어요. 예배. 3절로 다시 돌아가면 첫째 해 첫째 달 그랬습니다. 이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이에요. 이 왕이 바뀌면 연호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다시 연대가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성전을 수리하고 여기에서부터 레위 사람들에게 분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이 성전,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등불이 꺼지면요, 그 영혼은 그때서부터 병들기 시작해요. 사단의 권세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사단의 권세, 이 어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빛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건 빛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또 내 삶의 이 성전된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삶이 언제든 그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늘 마지막에 완벽한 해결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돈 없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돈 생겼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없어진 예배가 회복돼야지만 성도는 그게 끝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했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건강 주시면 예배가 회복돼야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고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대학 갔다고 아이들의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로 나와야지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해의 첫 번째 달의 예배, 첫째는 예배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목사님들끼리 아침에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교회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시내에 조금 어려운 교회가 있었어요. 어려운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아마 조금 있으면 총빙을 시작할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저희는 목회자들이니까 그 교회 걱정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교회를 살리는 게 우리의 일인데 뭐 담임 목회 한다고 뭐 좋아할 게 있냐? 교회를 살려야지 좋아할 거 아니냐? 그럼 교회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뭘 해야 되겠냐? 이제 그거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각자 이 목회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또 다르니까 각자의 은사도 있고 생각도 있으니까 이제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김주영 목사님 보는 게 다르고 김은선 목사님 보는 게 다르고 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늘 그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 내 삶에 뭐가 회복돼야 될까? 이거를 우리는 늘 고민하는데 많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히스기야에게는 멈춰져 버린 예배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속히 해결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알면서 더디게 행하지 말고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것만큼은 속히 행하세요. 지체되지 않는 순종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체한 순종은 불순종이다. 늦게 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제 17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이 시작돼서 그 달 초8일에 깨끗하게 됐어요. 8일 동안 지금 청소한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일찍 일어나서 귀인들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 수장 7, 어린 양 7, 순염소 7 다 끌어다가 속죄제물을 삶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제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했습니다.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행해야지만 됩니다. 제대로 된 방법은 또 누가 정해줄까요? 하나님. 이제는 아주 척척박사시네요. 제대로 된 방법도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도요. 우사가 그거 손댔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벳세메스로 가는 그 법궤를 보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거 문 열어봤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믿음에 열심을 내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그 방법대로 해서 때로는 잘 됐다. 아니면 교회에 무슨 목사님의 방법만으로 해서 그 목사님의 목회가 무엇인가 달라지고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다. 그러면요. 잘된 것 같아도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믿음의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시작할 때마다 묻는 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어서 신앙생활이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부터 쭉 보면요. 레위 사람들 시켜서 다 예배하고 악기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전부 다 부흥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일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다 한 것이 34절이었어요.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큰 제사, 이 제물들을 많이 가지고 오니까 제사가 중단되어 있던 동네에 제사장이 모자른 거예요. 제사장이 이 가죽을 벗기고 이 동물 짐승들을 잡을 만한 그러한 힘이 딸리는 거죠. 그때 누가 나섰냐면요, 레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그것들을 다 옆에서 도와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보다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더 열심히. 지금으로 치면 제사장은 저예요. 레위 사람들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세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부족해서 때로는 목회자의 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도와줬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함께 있는 성도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같이. 그리고 같이 하면서 더 감사한 거 뭐냐면 목사들보다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덜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늘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부흥이요, 목사들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정말로 평신도 레위 사람들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거 보시잖아요. 부흥은 여기에서부터 흘러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쓰셔야지 제일 좋냐? 어디서부터 쓰셔야 제일 좋을까요? 나부터 쓰셔야 제일 좋아요. 나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부터.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부터 쓰셔야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레위 사람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컸죠. 성심이 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심들을 크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 나머지 책임지세요. 말씀 보실래요? 3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누가 예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했죠. 히스기야가 하고 제사장이 하고 레위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예비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 예비하시고 회복 예비하시고 부흥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 나누었습니다. 축복의 통로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먼저 시작할 것을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성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찬송할까요? 오늘 함께 드린 찬송이 있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찬송 함께 드리고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우리를 도우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올까? 어떻게 주님의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까? 여러분, 마음의 길을 정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뜻을 정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부흥의 일에 성심을 다하여 앞장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것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맡기고 그 주님의 역사,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앞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성도들 오늘 그 삶을 만들어주시고 그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데 믿음의 역사, 믿음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이 히스기야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 나라에 무엇 하나 핑계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핑계대지 않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의 길 성실하게 하나님 원하시는